20절,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민수기 9장 21절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세 번째 훈련은 이제 영, 그 다음에 육체 훈련. 첫 시간에 마음 훈련 배웠죠? 마음 훈련 배웠고, 마음은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는데 어디까지 저장한다고? 진리판에까지. 진리판. 원래 이제 저장하는데 원 저장돼 있었던 게 있죠. 광야 애굽 430년 동안 진리판에 430년 동안 애굽 지식이 마음에 저장돼 있는데 저장만 한 게 지워야 된다. 지우는 거 힘들죠. 한 번도 안 해본 거라면 하나이기 때문에 저장이 쉬운데 저장되는 거는 오랜 세월 동안 행동을 통해서 저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40년을 지나도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쪽 진리는 430년 동안 채운 건데 40년 동안 한다. 그리고 일반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 사람이 열심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행동은 크니까 보이지만 진리판은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진리판. 어려서부터는 그래도 좀 많이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반 모태신앙애들은 열심은 없지만은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죠. 얘들은 그죠? 얘들은 문제는 자주 일으켜도 큰 문제는 안 해요. 어른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서 교회 온 사람이 열심적으로 잘하는데도 문제도 또 크게 일으키는 것 같아요. 진리판에 자기께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이다. 영과 육체 원래 이제 세 개가 원래 동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바꾸는 거는 마음의 진리판을 바꾸는 건 뭐라고요? 행동. 행동을 통해서 진리판도 바뀌고 내 지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육체. 그렇죠. 육체는 어떻게 움직여요? 영이 명령해서 움직여요. 이렇게. 우리 이제 슬리가 하나하나 띄어서 배우지만 실제는 세 개가 항상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주인공은 이제 영이 주인공이죠. 본문에 읽은 것은 두 가지 다 동시적으로 했던 것.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2일이든지 30일이든지 365일이든지 왜 하루가 빠졌을까요? 하루든지 이틀 이렇게 썼었는데 왜 이틀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 때 있을 때는
하루는 머무는 곳이 아니죠. 가다가 자는 거니까 이틀 동안 머무는 건 이미 진영을 꾸리는 것, 성막을 거기에 쳐야 되기 때문에 이틀 행동, 지독한 훈련. 예? 여기가 시내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나에까지는 여기서 얼마 걸리지 않아서 그렇죠? 성막 만들고 얼마 걸리죠 다니는데 여기서 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고 들어가는데 40년을 걸렸다. 엄청 훈련시켜, 엄청 훈련. 그러자 배우는 거는 순간인데 숙달될 때까지는 오래 걸린다. 진리판의 세계라겠죠. 요것만 보면 몰라. 진리판의 세계. 글을 쓰는 것하고 새기는 것 어디가 오래 걸려요? 새기는 것.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한 박 이렇게 돌아도 이 글이 뭐 한두 달이면 가요. 가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들은 사람의 이런 거 있죠. 세상 사람은 사람 고집 못 고친다. 이렇게 써요. 고집. 그 고집이 뭐예요? 진리판에 저장된 행동들이에요. 말은 고집이 하나지만 그렇지 않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고집은 전부 어디 있어요? 진리판에 새겨진 것들은 다 고집이에요. 다른 말로 고집. 고집이라면 고칠 수 없다. 고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 그거예요. 진리판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이지 저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 40년을 돌린 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40년? 40년이 왜 나와요? 민수기 14장에서 내가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적 숫자 4, 그 다음 10.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4를 나쁜 숫자로 또 성경 해석자도 4를 나쁜 숫자로. 왜 그래? 우리가 쓰는 거는 요렇게 4로 읽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4로 읽어. 죽을 사. 그렇죠. 아, 왜 죽을 사요? 세상은 4가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4가 제일 성경이 정사각형. 이 성경에서 정사각형 정말 좋은 의미로 쓰여요. 세상도 4는 완전 정사각형. 형태 중에 정사각형이 가장 완전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조건 이제 4는 죽을 사자 붙어서 한문으로 그렇게 되죠. 죽을 사. 그렇게 있나 한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사니까 성경 4만. 그렇죠. 성경에 어떤 거는 4는 요거 본문에 따라서 좋은 의미냐 나쁜 의미냐 해석에 따라서. 근데 4가 어때요? 고난에 많이 걸려있죠. 고난. 4.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가야 된다. 40일 4를 그렇게 썼을 거예요. 금식을 꼭 시켜도 40일을 금식을 시키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사가 이제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에 많이 썼는데 40년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40년을 잡았어요? 사자를? 우리말 뿔나서 쟤들이 하도 배발에 뿔나가지고 40년을 나쁘게 했었는데 이 40의 숫자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해석하기에 따라 나름인데 그러면은 그냥 얘들이 민수기 14장에 나온 대로 40일을 40년 동안 거기서 뭐 40년은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 그것부터 잡아야지. 우리는 뭘로 많이 푼다고요? 나쁜 쪽. 왜 나쁜 쪽으로 푼다고요? 나쁜 쪽으로 푼 이유. 해석하기 따라 나름이라겠죠. 네. 아이가 해석하는 것, 청년이 해석하는 것. 우리는 어느 쪽 해석을 많이 한다고요? 아이. 왜 그러면 아이가 해석하면 어떻게 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럼 눈에 보이는 그대로는 40이 어떻게 쓰였어요? 또 찾아가 보지. 10장, 14장. (32절) (33절) (34절) 여기 눈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야간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쁜 의미로 쓰인 거예요? 좋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둘. 여기는 둘이 나왔네. 너희 자녀는 자녀랑 아이는 너는 장녀는 똑같이 40년인데 잘 봐야 돼요. 자, 어디 아이의 위치에서 성경을 봤어요. 아이의 위치에서는 좋은 의미였어요. 40년 동안 아이는 방황한다. 그 다음 너희는 40년부터 뭐라고요? 제약을 담당할. 이걸 영적으로 빨리 해봐요. 작년의 위치에서. 조금 힌트 줄까? 아이 같으면 너가 아이 같으면
40년 동안 방황하고 너가 장년 같으면은 죄를 담당하라. 장년 해석, 장년. 이 40년, 여기에 40년, 그냥 요거 빼놓고, 여기에 빼놓고 40년은 저주의 숫자냐, 복의 숫자냐, 더 복 나온 개성을. 저주의 숫자에 복의 숫자에 성경을 잘 해석할 때 성경을 잘 읽어야 돼. 성경은 어떻게 잘 읽어야 돼요? 14장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14장 전체. 14장 전체를 한눈에 보고 전체를 한눈에 보면 60만이 여기 대상 60만 명이죠? 60만 명은 현재 상태. 60만 명의 현재 상태. 요거 찾으면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있어요. 어디 찾을까요? 우리는 뭐냐면 항상 이 단어 거기만 들이가서 쳐다봐, 거기만. 다 죽는데 무슨 복되게 다 죽어. 애들은 죽어보는 거. 힌트 줄까? 12절. 이 현재 상태. 현재 상태는 지금 죽어야 돼. 지금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는 것은 40년의 다시 광야의 길이지만 40년의 기간을 연장해 준 거예요. 이 40년은 기회입니다. 기회. 그렇죠? 기회. 무조건 우리가 40을 나쁘게 세우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섰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40일은 참 나쁘다고 생각할까? 또 특별히 여기 오면 더 나쁘다고 생각해. 더 나쁘다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세상이나 마찬가지죠. 훈련 받는 거 다 싫어해. 근데 훈련을 잘 받고 복 받으면은 그건 좋다 그러는데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 훈련이. 우리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 문장 그대로 아이처럼 문장 그대로 하나님 지금 당장 지금 죽여. 당장 죽이고 또 하나 명령 지금 당장 죽이는데 또 한마디 더 했으니까 본문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라.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기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 이미 결정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기로 지금 죽이기로 결정 끝났는데 40일을 허락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어디가 낫다고요? 이 세상이 낫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육을 가지고. 아무리 영원히 우리가 살아도 그건 천국의 것이고 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요즘 7, 8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복을 몰라서 자살해보고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물론 좋지만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육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육이 귀하다고요? 육체가 왜 귀하다고? 다 까먹어요. 육체가 왜 귀하다고? 힌트? 왜 작품이 귀해? 아니 작품이 왜 귀하냐고. 작품. 작품은 하나밖에 안 나와. 하나. 그렇죠? 생산품 많이 나오죠. 작품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든 작품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육체.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기록상 흙으로 나머지 참 말씀 주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 딱 하나 이거 지었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작품을 누구한테 줬어요? 사람한테 줬어요. 그 작품. 이 육체라는 작품 만들어 가지고 나라는 사람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도 작품 하나 나오면 귀하다고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 하나를 사람에게 줬는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생명을 당장 죽여야 되는데 40년을 40년. 영어. 우리는 이렇게 보죠. 죄를 담당하라. 이 말을 바꾸면 뭔 말이에요? 죄를 담당한다는 말을 신약으로 바꾸면. 애들한테 받은 무슨 십자가 해주고. 회개. 회개하라. 기회를 얼마 준 거요? 40년. 기회를 40년.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이 좀 어렵죠. 우리 자꾸 이렇게 여러 단어로 보니까. 아까 먼저 있어요? 너 자녀, 너가 아이 같으면 고통이야. 그렇죠? 장년 같으면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 같은 수준을 보면 성경은 아이고, 저 40년 또 하나의 진으로 고통을 보는 것이고 또 너가 아이 같은 고통을 당해. 장년은 깨달으면 복이 돼요. 그래서 다 지금 죽어가야 되는데 다 죽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40년 때도 2만 4천 명이 살아있었어요. 그렇죠. 2만 4천 명.
요 사람은 40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40. 일반적으로 방황하고 죄를 담당한다는 말을 일반적 용어로는, 신약으로 오면 이 용어를 뭐라고 써요? 이 용어를 하나님의 진노, 버린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린다. 하나님, 너 방어, 너 죄 담당해. 네가 알아서 담당해. 그렇잖아요. 근데 왜 40년이 복이에요?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죠. 40년 동안 뭐 했어요? 먹여 살려줬죠. 먹여 살려줬다니까. 그것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고기까지 줘가면서. 그럼 얘들이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몰랐지. 왜? 이들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똑같이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버렸잖아. 아까 다 버린다고 했어요.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지금 당장 우리 죽을 40년을 살려줬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으면, 아, 우리 하나님 복 받았다, 하나님 은혜 우리가 돌이켜자,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 그대로 곡해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무조건 저건 40년은 애들이 저주받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40년) 먹여 살려줬어요. 두 번째, (40년) 뭐 했어요? 성장시켰습니다. 영의 성장. 영의 성장. 우리 성경은 지금 해석판이니까, 우리 이제 아이 수준의 해석이 아니고 청년, 장년 수준 해석입니다. 청년, 장년 수준. 앞에 배웠죠? 항상 논쟁. 이들은 죽었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죽었어. 죽었죠? 우리 했죠? 지금 60만 명이 여기서 죽음의 직전에 있죠? 저 40년 지났어요. 몇 명 남았어요? 60만 명. 여기 죽고 여기 살고. 우리가 제일 해석하지 못한 거는요, 얘도 나고 야도 나라는 거지. 내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 살면 살고 죽으면 죽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아이 상태였단 말이죠. 그렇죠? 현재 아이 상태는 죽어요, 살아요? 죽죠. 죽죠? 근데 얘가 40년 기회를 줘가지고 장년이 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아이 수준의 해석하고 청년, 장년의 수준의 해석하고. 우린 자꾸 문장으로만 보니까 애들은 죽었다, 그래서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맨날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살았어요. 죄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할 때는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룬다 했죠. 생명의 문제. 광야는 뭘 다룬다고요?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 마음과 영을 뭐라고 했어요? 영혼이라고 했죠. 영혼. 영혼이 죽어요, 살아요? 영혼은 살죠. 이렇게 좀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설교하는 대상이 여전히 아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해야 하니까 다 죽여야 돼. 60만 다 죽여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문장 그대로. 그러나 청년, 장년의 수준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살리는 거지. 그래서 본문에 두 개 있죠. 아이도 볼 수 있고 청년, 장년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아이 수준으로 해석할 거냐, 청년, 장년으로 해석할 거냐 구별을 해줘야 돼요. 내가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해도 저 한 5년 전에는 다 죽여야 돼. 한 5년 동안 내가 성장시켰죠? 성장시키면 죽여요, 살려요? 살려야 돼. 살려줘야 돼. 그러면 성경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장년이 돼서 뭘 찾아야 돼요? 사는 방법.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아이와 같은 상태 죄를 자꾸 지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영을 성장해서 살아서 천국 가느냐를 여기에 담아놨단 말이지. 근데 얘를 죽여버리면 그게 설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중적인 거예요. 원래 얘를 죽이면은 나머지 한 사람이 안 남아야 돼. 안 남아야죠. 남아있다면 남아있어. 얘가 사는 방법, 영이 성장해서 사는 방법을 아까 또 지어버렸네. 그게 뭐랬어요? 사는 방법. 숫자 적어줬더니 2, 30, 365. 사는 방법 뭐라고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일의 시점에서 죽게 된 이유.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죽게 된 이유. 불순종. 쉬운 것도 몰라. 불순종. 불순종이 왜 나왔어요? 이제 불순종을 영의 위치에서 말할 때는 이거는 뭐야? 육신의 생각. 그렇죠. 육신의 생각. 마음의 위치에서는 악. 애굽의 지식. 애굽의 지식. 불순종. 민수기 9장 그냥 한목에 담아놨어요. 이렇게. 한목에.
그래서 살게 된 이유. 라고 썼죠. 살게 된 이유. 예. 사는 방법. 사는 방법은 또 읽어봐. 다시 가. 민수기 9장. 더 옳은 걸 읽으면 안 되고.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민수기 14장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 민수기 8장, 민수기 종합해서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은 이제 다 끝났죠. 훈련이 다 끝나가지고 종합해서 말한 거예요. 훈련 끝났습니다. 광야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왜 이렇게 훈련을 했느냐? 그렇죠? 훈련은 거기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까 10장도 9장도 지금 14장이 되기 전에 먼저 했죠.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도 하나님 훈련을 시켰어요. 무슨 훈련?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면 산다. 순종하면 산다. 그거를 가르쳐 줬다면 그거를. 그런데 결국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도대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만든다. 이 결론이었죠. 직게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40년 훈련.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뭘 먹였다고요? 말씀. 만나 먹인 거죠. 말씀. 근데 불순종한 이유가 뭐 있어? 그럼 불순종하게 된 이유? 이건 불순종의 이유. 죽게 된 이유 불순종의 이유는 배고파 죽었다고 하는 거는 배고파서 말씀을 안 먹어서 없었던 거 알았죠? 짊어지고 다니면서 안 먹었어. 말씀을 안 먹었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 먹었으니까 남의 지식으로는 내 마음에 있는데 내 지식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못 먹은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 상황. 그걸 이제 종합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명기 8장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딱 하나였어. 하나. 뭐 했다고요?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여기에 똑같죠. 민수기 9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 그러니까 영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영의 성장은 영의 성이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밥 잘 먹어서? 밥 4끼 먹으면, 5끼 먹으면 성장해? 영이 어떻게 성장해요? 애들이 어떻게 성장해요? 가르친 대로 하면 돼. 밥 빼놓고 가르친 대로 하다 보면 언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이 되죠. 그 말이에요. 영의 성장 가장 쉬운 방법. 이 말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가장 쉬운 방법. 뭐예요? 신명기 8장 1절 읽어놓고 말씀대로 순종. 대로 순종. 제가 똑같다니까요. 유치원에는 다니면은 유치원 선생님 가르친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초등학생이 돼. 초등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선생님 가르친 대로 하면 중학생이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명령을 해요.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누가?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건 참 쉽죠.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도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셔. 말씀해요, 안 해요? 말씀 안 하신다니까. 보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하나님 말 들어봤어? 요렇게 지금 말하는 것 좀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잖아.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오면 하나님 한 번 말씀 안 하는 거니까 어린아이는 하나님 말 들을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지.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대신해서 말했으니까 들을 수도 있지만 만약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들어? 못 듣는 거죠. 교인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니까. 하나님 나 말씀 평생에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신앙생활 했지 하나님 말씀에서 한 건 아니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이야. 안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말씀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뭔 말인지 도대체 이거.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다니까. 누가 했어요? 모세가 대신했지. 모세가 대신했지 하나님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모세한테 따지고 모세 말 안 듣고 오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 갑자기 천국 하늘에다 야 이놈들 막 했으면 다 듣지. 그거는 당연히 다 듣지.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 하셔요. 근데 말씀하셔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대리로 그 하나님도 이렇게 소리는 말 안 한단 말이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한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럼 이제 뭘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그래도 모세는 육으로 보는 그 사람이고 말을 하는 거 사람 들을 수 있어. 성령 하나님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이긴 성령은 홍 말씀한다 해도 못 들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요걸로. 여기 있구나. 요걸로. 뭘로 말해? 전파. 네. 영의 기가 있어, 이렇게. 영의 기 이렇게 두 개. 자, 영의 기가 소리로 영의 세계를 듣는 것이 아니고 영의 뭐요? 전파, 신경 전파. 우리 신경 있죠? 이 신경 전파를 통해서 느끼고 알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체험할 때는 약간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말씀 안 듣는데 전파죠. 신경이 속에서 좀 시큰시큰하는데 어떻게 알아? 시큰시큰한 건 아프진 않는데 신경 느낌. 여기는 뭐야? 물론 이제 언어, 느낌, 감각. 여기 생각은 이런 생각 아닙니다.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 떠오르게도 하셔요. 떠오르게. 그건 간접적인 방법이고 직접적인 방법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면. 제가 그랬죠? 예전에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 그게 명령입니다. 광야 시대처럼 사람 통해서 목소리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나는 가만히 뭘 하고 싶어. 뭘 주고 싶어. 그게 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생각을 그렇게 가르쳐준.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게 어디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어디에? 다 읽어봐도 소용없지. 빌립보서 2장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잖아요. 자기 기쁜 너희로 소원을 두고. 아까 내가 했죠. 누구 주고 싶어, 하고 싶어. 그게 소원입니다. 소원인데 그게 하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명령,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뭘 생각했냐? 목사님 명령, 그걸 명령으로 받았는데 이게 아니고 갈수록 어렵네.
그럼 요한일서부터 요한이 말한 요한일서 2장 자, 요것부터 2장 순서로 2장 27절.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훈련이고, 목사들 거짓말 들어도 그래. 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은 전해주면 명령 목사 명령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지만 거역 목사가 자기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가짜 사기꾼들을 치고 있는데 그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처럼 성경에 하나님 말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배워서 설교하는 거지. 가르치는 거.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면 순종하라. 누가 말씀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기름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은 성령 하나님이 말하고 기름 부음이지 누구 명령 소용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착각하면 안 돼.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견자들을 선지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모든 명령이 성경에 다 완료돼 버렸어요. 완료돼 버렸기 때문에 따로 갑자기 목사를 통해 명령하고 그런 거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 우리 같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건 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면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단들이 그걸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할 때는 직접 나에게 명령하셔요. 나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아무도 너희를 명령할 수 없다. 가르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읽는 거야. 아까 어디 있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성령 하나님으로 푸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말해요, 말 안 해요? 않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구름 기둥 위에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보다 구름 기둥, 불 기둥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영어로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 근데 그 하나님 누구 있어요? 신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외형은 모세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모세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면 가고 멈춤 멈추고 1년이고 한 달로 멈추고 이거를 요한이 말한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도 말씀이 없지. 우리 시대 말씀이 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속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거, 너에게 주는 거 속지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나에게 말씀하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소원을 갖게 하는 소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냐를 분별할 수가 있죠. 내가 나를 위한 것 같은 거 마귀가 명령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것은 누가 명령? 하나님 명령해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누구 거에 순종을 잘해요? 그렇지. 마귀 거 나를 위한 것에는 순종을 잘해. 그럼 하나님의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죽어 이제 죽는다 여기. 그러나 그거를 알고 마귀의 순종을 알고 깨닫고 해결하면 산다. 이게 광야 40년이었어. 그래서 철저하게 무슨 훈련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을 39년을 했단 말이에요. 싫어도 하고, 그렇죠? 싫어도 해야 돼. 그런데 2일, 30, 조금은 할 수 있지. 한 이틀은, 30은, 그러나 1년은 넘을 때, 1년. 싫어도 할 수 있어, 싫어.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아니, 저 물에 빠져 죽으라는데 누가 죽어? 그것도 혼자 들어가라면 헤엄을 쳐서 건너가지. 뭐예요? 법궤를 딱 그것도 짊어 메고. 왜 법궤를 짊어 메겠어요? 너 하나 빠지면 다 죽어 그러지. 너 하나 빠지면 죽어도 같이 죽고. 이것이 영의 훈련이었어요. 영의 훈련.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 훈련되는 것이 아니고 남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자다가도 그냥 바로 해야 돼. 내일 지나면 또 안 해.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막 하고 싶은데 하루 지나면 안 해. 금방 하고 싶은데 손에 뭐 쥐면 또 안 해. 그렇죠? 쓸 수가 없어. 근데 그 훈련 테스트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에 3번을 시험을 줘. 3번을 시험. 그 3번을 시험을 치고 비로소 가나안 정복으로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은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걸 가르쳐주라고 목사를 세운 것이지. 내가 하고 자꾸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교인들이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하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쉬워지죠. 쉬워지면서 지금 어디 행동에 따라가면 이제 진리파로 바뀐다. 이렇게 진리 바뀌고 하면 장년은 선을 행하기가 쉽단 말이죠. 죄를 행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그냥 해. 이제 다음 40년 그냥 해. 이게 쉬워. 안 하는 게 어려워. 처음에는 안 하는 게 쉬워.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는 갈 바를 몰라 방황해야 돼. 이 아이라면 죽는다 이 말이죠. 요게 죽는 것이 아니고 너가 아이 상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고 해결하면 60만에 들어가서 산다. 그게 광야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40일 나쁜 병으로 딱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생각 우린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또 우리는 다 왜 24,000명이 다 범죄했을까요? 왜 범죄해요? 왜 그냥 술 먹고 그냥 음행하고 왜 그랬을까? 어차피 죽는 거 재미나 보고 죽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들 생각에 자기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가나 못 들어가죠. 하나님 거기까지 인도했을 때는 살려주려고 40년을 죽고 살려놨잖아요. 그들 생각에는 아이 생각에 머물러서 문자 그대로 해석했어요. 어차피 죽는데. 물론 하나님께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거 알고 결론을 냈지만 어차피 죽을 건데 못 먹어본 거 다 먹어보자. 고기도 먹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다 해보자. 그게 오늘 우리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뭐 은혜가 이렇게 잘하는데 뭐가 틀어지면 다 그래요. 지금 뭐 때려 깽판 우리 뭐 저는 깽판 친다 그죠? 깽판 다 치고 그냥 교회 가버려. 집안 다 망쳐먹고. 그것들이 좀 광야에 안에 광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 하나님 아무래도 아까 버린다고 해서 그냥 다 버렸겠어요? 결론. 그렇게 40년을 기회를 줬어도 결국 니네는 그래서 신명기를 쫙 지나고 민수기를 다 지나서 마지막 썼던 내용이 신명기 29장. 제가 40년에 보는 목도였지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낳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그 24,000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줘도 저들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끝까지 닫아버린 거야. 닫아버렸더니 그들 생각에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건데 어차피 못 들어갈 건데 내가 살아있는 한은 자포자기야. 극단적으로 무슨 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교인들은 자포자기 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숫자가 덜 찼다고. 그거하고 약간 다르고. 여기는 어차피 여기 내용은 뭐야? 이미 구원받아서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구원은 안 되는 거고. 안 돼 있지만은 애들이 성장해야죠. 애들이. 우리는 아예 숫자 안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 종말이 아직 태워지지 않아. 선택이 안 돼 있지. 장부 체계는 돼 있지만 등장은 안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 그 숫자가 약간 다르죠. 여기는 계산상에서. 그래서 영의 훈련 물론 하나하나 다 풀어줘야 되지만 그냥 영적인 걸 간단히 써놨기 때문에 이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훈련하면 내가 해야 돼. 내가 먼저 잠이 막 쏟아지는데도 하기 싫은데도 내가 자꾸 하다 보면 재미있어. 그거를 원래 설교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삶의 설교. 자기가 경험해봐야 설교를 하고 설득력 있는 거지. 여기까지. 요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렇게 훈련이 끝났어요. 이만선 다 요거 죽였어. 죽인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한 거야. 해결해서 이들에게 시험 문제가 제출된다. 그 이제 다음에는 그거 찾아봅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돌립니다. 우리도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저들처럼 실패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성공해서 인도자, 리더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